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영의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평안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 쓸 때 사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은혜는 평강, 샬롬의 원인이고 샬롬, 평강은 은혜의 결과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지금 이 평강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서 내가 그만큼 아는 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마스터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일단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같이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당한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표된 그런 이야기의 어떤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한 30분 동안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걸 복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경륜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이라고 할 때 일단 역사는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죠. 이게 역사의 어떤 큰 특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지만 언제? 히스기야 때 하신 적이 있지만 또 이제 한 번 또 멈춘 적도 있죠. 여호수아가 전쟁 나갈 때 해가 저물면 전쟁을 못하니까 해를 자꾸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항상 시간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뭐냐면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는단 말이죠. 이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어떤 현장, 시간과 공간, 시간은 늘 무한대이겠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야 계속 흘러가는 것이지만 한 공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다른 곳에 똑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공간이죠. 우리가 LP판, 레코드판 보면 레코드판 안에 이렇게 홈이 막 파져 있어가지고 그 바늘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그 공간에는 하나의 사인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소리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기록해놓은 큰 특성,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큰 특성을 얘기할 때 이 역사가 시작해서 진행해 나올 때 아무렇게나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 우리가 에베소서 그거 써갖고 왔다 그랬지? 그 경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에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 경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경륜이 가장 앞쪽에 쏘는 데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이게 압축돼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 경륜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할 때,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 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이 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따먹으면 안 죽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을 봐야지, 죽는 것만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일단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이 죽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됐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중에 이게 반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이 뭐라고요? 이건 대문자로 쓰는 거야, 특별히.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씨가, 여자의 그 후손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는 이 말에, 이 하나님 말씀에 궁극적인 성취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결국은 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씨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이 씨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서 모든 인류가 이제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 특별히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죠. 방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테바. 지금 여러분들은 테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가 테바 카페예요. 테바가 뭐라고요? 방주. 오케이. 잘하시네. 금방 알아들어서. 고맙습니다. 그 테바 방주를 통해서, 주자를 어떻게 써야 돼?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얘기해요. 왜? 다 인류가 다 죽었으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고 나니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아니 그 노아와 그 후손. 제가 얘기했어요. 후손 얘기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씨를 생각하란 말이죠. 후손 하면. 근데 이 후손이 숫자가 많아지면 민족이 되겠죠? 민족. 백성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씨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씨가 있어야 돼. 항상 씨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 흩으신 가운데서 특별히 그 후손 중에 그 씨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라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제 온 민족이 흩어져 갖고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모든 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했어요? 창세기 이거 다 공부한 거야. 12장 1, 2,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줬어요?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일으켜 하겠고 여기 민족 얘기 나오죠? 민족.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 전 인류로 퍼져나가니까.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그 후손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막 흩어져서 땅이 충만해질 텐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한 민족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겠다. 그러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을 때 요건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국가.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영토가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국가 형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이 국가 형태는 언제 이루어져요? 이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어쨌든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켜 하겠고 너에게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원이라면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물이 퐁퐁퐁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가게 되면 이제 골짜기를 이루게 되고 시내를 이루게 되고 강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바다까지 가는 그 근원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는 특별한 복인 거죠. 그렇지 않고 노아의 후손들 다 흩어진 후손들은 그러면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후손들은 이 복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건 좀 나중 얘기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12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단계를 준비 과정을 하게 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남자 장정이라는 것은 이제
18살 이상 되는 이제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불러 들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지도자, 선지자, 지도자이면서 선지자인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렇죠?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 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큰 역사의 포인트가 생기는데 바로가 절대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근데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누가 이 죽음으로부터 이게 죽지 않고, 죽음 하면 항상 생명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이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죽음과 생명, 삶, 이 경계선에서 명확한 사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유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그랬죠. 패스 오버. 건너. 네. 무얼 사인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이고 건너가요? 죽음의 사자가? 피. 양의 피. 근데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 사람들은 양의 피를 거기다 뿌린 게 칠한 거 말고 그 전에 뭘 하냐면 양을 먹잖아요.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양의 고기, 양의 살, 6월절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발라, 뿌려.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양의 살과 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무슨 동지 그 팥죽을 써가지고 방바닥에 벼랑뼈에다 뿌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여기 6월절, 옛날 6월절 그 피를. 근데 6월절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왔다. 근데 그러면 피는 있는데 그 피를 먹나? 팥죽은 또 피인가? 그러니까 한쪽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어쨌든 그러니까 살도 먹고 피도 발라야 돼요. 이 6월절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뿌리고 이 일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출애굽을 한다. 출애굽.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바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바다는 죽음을 하나의 상징하는 그런 거죠.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말을 안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다가 이제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제비 뽑게 해가지고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모든 거기 선원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 이런 지금 풍랑비가 많았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서 용감하게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에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덥석 물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 그 죽음의 그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연한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넜을 때, 건넜을 때 여기에 놀라운 어떤 사인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맨날 기도할 때 우리를 뭐 불기둥과 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할 때 그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약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다 메시아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게 돼요. 이 홍해를 다 건너는 이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해요.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 세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또 하나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세례 다음에는 무언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받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스데반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서 다 얘기하겠지만 이들을 가르쳐서 광야의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가 된 거지.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하냐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 5, 6절 기억나죠?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명지야?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뭘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세 가지라겠지. 아까 아브라함한테도 세 가지. 민족, 땅, 또 복의 근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물,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물짠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면 아주 귀중한 분들이고,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지. 우리 최지사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백성은 누가 됐든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뭐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갖고 있는 갈등이죠. 딜레마죠. 시어머니 계세요? 아니요, 안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해방된 거나? 시어머니와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이게 참, 근데 이걸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로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하나는 있잖아. 없어요? 없죠. 아들도 없어요? 없죠. 아들도 왼수예요? 아니 왼수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최지사님이 천애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 남군 되시는 분이 그 뭐지 이렇게 머리 진머리 이렇게 살짝 올린 거 보고 반했다고. 어떻게 올리세요? 쪽돌이? 아니 뒤에 우리 살짝 올린 머리를 하셨을 때 뒤에서 너무 예뻤다고. 아니요. 묶으면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같이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어려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가 솜털이 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결혼하고는 머리를 못 묶게 했어요.
어쨌든 남들이 간에. 볼까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한다면 그 마음이 계속 가야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보석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물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고 소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제사장.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겠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의 그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 복을 중개해주는 중보자 역할이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이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시켜 놓았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시켰다 했을 때, 여기에는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했을 때 그 먹여 살리는 그 증거, 아니 그 사인, 증표,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하나 얻었다 했을 때 내 실력으로 얻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옳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이 직장은 누가 언어의 그 직장이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일터로 주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 테바에 내가 직원이 있다 한다면, 우리 주인인 테바 주인인